삶의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그대로 찬양하라. 영원히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전을 찾아왔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매해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렇게 북한강 중앙교회와 양서중앙교회가 연합하여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인철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다른 교단은 조금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교단의 교단의 다른 교회들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건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문평화교회는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전철 타고 오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조금 힘들고 또 노문교회도 조금 좀 여건이 그래서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저희 교회와 북한강 중앙교회가 함께 먼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의논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먼저 드리고 내년에는 북한강 중앙교회로 가서 드리기로 하고 또 말씀 선포는 해당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기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는 이제 오시는 교회 장로님이 하시기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경원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연합 예배가 해마다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 자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런데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고 우리 양서 중앙교회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셔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들고 또 그것을 묵상할수록 이것이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송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찬송을 멋있게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립 합창단이 찬송을 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거기가 참 기가 막힌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입니다. 합창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찬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냐 할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노래가 좀 서툴고 좀 음정도 잘 맞지 않고 좀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새 이스라엘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태어나면 그냥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러면서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신실하게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새 이스라엘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하고서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고백하고 했다면서 고백이 되냐, 구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값을 치를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은혜와 선물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이단도 생깁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선물로 주셔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치를 수 없기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그 값을 치를 사람이 없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지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말해줬어요. 새 마리아에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듣고서 어떻게 해요? 놀라서 무서워하고 떨며 거기서 나와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 굴고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뉘우쳤지만 회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빈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향품을 가지고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죠. 향품을 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무덤에 와봐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굉장히 그냥 열심을 다해서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거 뭐예요? 잘왔다 그게 아니라 잘못 왔다 이겁니다. 왜 여기 와서 찾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3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예수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북한강 중앙교회와 양서 중앙교회가 연합하여 찬양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뭐 네가 성전을 못 짓는다며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한마디에 예수님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나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방법.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지금 걸고 나가십니다.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도 찬송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찬송해야 돼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의 찬송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더욱 주님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우리의 찬송이 이와 또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충성이 더 북돋아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느끼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느끼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들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어떤 경쟁이나 비교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으로 드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찬양대가 나와서 그죠?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또 양서중앙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자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연히 비교. 뭐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뭐 우리가 우리끼리 키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간사해요. 이 눈이라는 게 간사하고 귀라는 게 간사합니다. 5만 원짜리 듣다가 10만 원짜리 들으면 10만 원짜리 커 보이고, 10만 원짜리 듣다가 100만 원짜리 들으면 이거는 10만 원짜리인지 이건 들리지도 않고. 제가 1억짜리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이렇게 간사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접어야 됩니다. 접으시고 찬송을 할 때 이제 회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찬송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에 두 교회가 연합하여 찬양 예배를 드리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